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로부터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부터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쓰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사역을 마태복음은 그대로 성취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 세례 받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은 그 홍해바다 사건이 세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시는 그 모습이 출애굽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내용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마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명을 주십니다.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8장부터 10장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그 행함,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살리시는 내용들, 그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들, 광야 생활을 기록을 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이제 이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은 주인공이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이와 같이 메시아 되신 사역,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약 성경을 성취하신 이 메시아 사역을 쭉 이렇게 해 가시는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됨과 동시에 세례 요한은 사역이 정지되고 그 헤로디아 일로 인해서 그 헤로드 왕을 정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들려주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와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것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게 될 사역 1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셔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그 다음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한 이 메시아 사역,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게 될 사역 두 가지. 첫 번째는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는 구원 사역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 사역을 하신다.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이 메시아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여태까지 사역했던 그 사역의 내용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두 번째 사역이 나타나지 않아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과 또 10장,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의 사역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시고 구원하는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악인들을 심판하는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 백성인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또 자기를 감옥에 보낸 이 못된 헤로드 왕과 같은 사람들, 이거 심판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그 알고 있는 메시아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2절과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그 메시아 사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자기가 그 소원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사람은 참 이렇게 의기소침이 되고 또 우울하게 되죠. 실망을 하게 되죠. 자, 신앙인, 예수 믿는 이 신앙인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잘 못 알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으면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그 바라고 기대했던 대로 안 되면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세례 요한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
11절에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 구약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도 고난받을 때, 감옥 갇히는 고난을 받을 때 흔들렸어요. 실족할 뻔했단 말이죠. 모든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이 세례 요한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자였던 세례 요한마저도 흔들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그럴 때 이 흔들리는 세례 요한에게 확신을 주신 예수님의 방법이 뭐였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흔들리지 않게끔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 이 낙심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말씀은 뭐였느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 이거 구약 성경에 전부 다 예언된 거잖아요. 이 예언된 것 가운데서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사역을 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그 예언한 그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세례 요한에게 언급을 한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 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메시아 사역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 이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듣는 것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알려줘라. 나는 메시아야 라고 세례 요한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뭐였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그 성경이 뭐였느냐면 이사야서 35장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지금 언급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자, 이것은 3절부터 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 심판과 보복에 관한 그 예언이에요. 심판과 보복에 관한 사역을 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회복, 치유에 관한 사역을 예언한 겁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치유와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5절과 6절의 내용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셨고, 이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번 오십니다. 2번. 초림과 재림이 있어요.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 이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 또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과 심판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초림과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초림하시는 예수님 이 사역은 심판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재림할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지? 나는 의인이고 세례 요한처럼 지금 감옥에 갇혔고 곤란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시지 않지?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왜 득세하고 복을 받지? 하나님은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재림 때에 모든 악한 사람들을 불로 쭉정이 사르듯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제물로 사용하신 거예요. 제물.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아주 아름답게 귀하게 요긴하게 아주 본보기로, 신앙의 본보기로 그렇게 사용하신 거죠. 가장 안 좋은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릇이 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앙의 본보기,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본보기로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렵게 하는 악인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그대로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감옥에 있는 요한을 꺼내주지 않으셨어요. 감옥에 있는 요한을 꺼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있었던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을 듣기 전에는 상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또 좌절이고 낙심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어서 큰 기쁨이 있었고 또 소망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바르게 되면 환경과 또 조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신앙이 바르게 되면 그 조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원한 것이 뭐였느냐면요,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이게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 예수님이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 아버지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 신앙이 제대로 되면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악인들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요. 우리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괴로워도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고난을 아름답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고난을 아름답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고난이 주어지면은 악쓰고 막 성질 부리고 욕하고 또 한 대 맞은 거 있으면 10대 때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불로 쭉정이는 다 사르신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확신을 갖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면은요, 그들이 떠남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제 떠났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아 있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서 세례 요한에게 갔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갈대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세상 그런 어떤 그 소문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줏대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신앙 위에 반듯하게 서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인정해 주시는 거지 예수님이. 또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이거 출세한 사람이잖아요. 권세 있는 사람. 세례 요한은 세상적인 출세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9절에 보면 선지자예요. 선지자.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 세례 요한은 선지자예요. 출세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예요. 선지자.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보다도 뛰어난 사람, 이게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뭘 했느냐?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 예비한 사람. 그래서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인정해 줬어요. 예수님이 인정해 줬어요. 또 14절에 보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거 말라기서 4장에 예언된 거거든요.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세례 요한이 이 엘리야의 사역을 한다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사역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그러한 사역을 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이게 광야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또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 이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낙타토롯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이면 이불이고 낮에는 그 옷을 삼아서 입는 옷이 낙타토롯이에요. 부드러운 옷이 아니에요. 좋은 옷을 입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볼품이 없는 사람, 남루한 사람. 그런데 볼품이 없는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보다도 뛰어난 사람, 선지자보다 나은 자, 그 다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 이게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세례 요한을 이와 같이 크게 위대하게 알아주셨을까? 이유가 뭘까?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사역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살려버리거든. 영원한 저적 가운데서 심판, 하나님의 심판, 사람이 심판을 해도요 이거 엄청나게 힘들고 괴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이거 뭐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만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 복음이 하거든. 복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 생명을 살린 사람, 이거 세례 요한이 했거든. 가장 잘하는 사람, 구약시대 통틀어서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구냐?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구원주 예수님, 그 자기가 안 거, 깨달은 거, 그거 알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 생각하는 건 너무 불쌍해. 사람을 사랑한 거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할 일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광야에 있었지만 할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는 사람마다 귀찮다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존귀 여기고 복음을 전한 거죠.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을 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을 통해서 망해버리는 것이 있고 아는 것을 통해서 크고 존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지식은 없어요. 뭐 부자 되고 권세를 얻고 또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이런 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식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마태복음 3장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이시다.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안 것을 사람들에게 다
딱 알려준 사람.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 심지어는 자기 제자들, 세례 요한의 자기 제자들, 자기를 따르고 자기에게 배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마저도 예수님께로 가요. 자, 세례 요한이 그거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자, 그게 요한복음 3장 3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거 보니까 자기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로 가버려요. 자기는 인기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인기가 계속 많아져. 세례 요한은 전혀 실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이야. 그렇게 돼야 돼. 마땅히 가야 돼. 예,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람. 이게 세례 요한이 복음 전에서 구약 시대에 통틀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잘한 사람. 이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인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생명을 얻은 거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된 거죠. 생명 얻은 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인정 안 해줄 수가 없죠. 세례 요한을.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아니고 11절인데. 예, 이거예요. 이거 11절. 11장 11절입니다. 시작. 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이 안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안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이고 그 다음에 예표죠, 예표. 근데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실체로 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이거 온전하게 다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신 거, 성령이 강림한 거, 교회가 세워진 거,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세례 요한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안 지식이 그림자를 통해서, 예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우리가 안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실체가 되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셔서 완전히 드러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는 완전한 지식이고, 세례 요한은 어렴풋한 지식이죠. 그런데 그림자로, 예표로서 알았던 세례 요한의 그 예수님에 관한 지식, 그걸 전하기만 했어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이렇게 성취된, 완성된 진리, 그 진리 체계가 우리에게 와버렸습니다. 우리가 더 큰 자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도구, 사람을 살리는 도구,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 사람을 살리는 복음. 어떤 도구가 더 크고 좋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훨씬 좋단 말이에요.
누가 더 클 수 있느냐? 우리가 당연히 더 클 수 있죠. 도구가 좋으니까. 임진왜란 때는 조총이죠, 조총. 조총이 최고 좋은 무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조총하고 임진왜란 때 사용했던 조총, 뭐 활, 칼 이런 것을 사용했던 군대하고 지금은 뭐 이렇게 미사일 쏘고 막 전투기가 왔다 갔다 하고 막 뭐 항공모함이 왔다 갔다 하고 도구 전쟁하면 뭐 이건 뭐 사우나 많아요. 이 전쟁하는 도구가 가지고 가는 도구 자체가 틀려버린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도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그와 같은 차이입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는 어마어마한 도구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하나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랬는데 구약 통틀어서 세례 요한이 가장 컸다면 구약 시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구약 시대. 근데 우리가 그런 이 구약 시대 세례 요한보다도 구약 시대 어마어마한 사람들보다 더 큰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우리라는 우리. 사용해 보세요.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리는 도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능력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 버린다고요. 복음 전하는 자, 이 사람이 큰 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권세 얻은 사람, 나라를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을 잘 전하시는 우리 신가들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위대한 사람들, 이게 위대한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는데 수동태잖아요. 침노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한다, 밀어붙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불가항력적인 어떠한 힘, 거역할 수 없는 힘,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버렸어요. 그 힘으로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침노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역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 강력한 힘을 쓰는 사람, 이게 침노하는 자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은 강력한 힘을 쓰는 사람이죠. 천국, 이게 난공불락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가지고 강력한 힘을 쓰는 사람, 그래서 반드시 천국을 차지하고야 마는 사람, 이것이 우리예요. 복음 전해서 믿으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천국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 요한까지 그림자 시대죠. 예표 시대.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은 구약에 기록되고 예언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거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 성취하신 구약에 오리라 하신 예언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구약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신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자, 그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제 노는 거죠. 놀이.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태에 앉아서 이제 그 애들이 놀이를 하죠. 네,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면서 각자 이제 맡은 배역을 다 정해주는 거죠. 너는 신랑해라, 너는 신부해라, 너는 화동해라. 뭐 그러면서 이제 피리를 불고 신부 입장하면 이제 놀이를 하는 거예요. 놀이를 하는데 그런데 어떤 애가 여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지루하다, 지루해. 뭐 어제 한 거 또 하냐, 또 하면서 장단을 안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놀이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참여 못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장례 문화 해보자. 장례 놀이 해보자. 장례식. 그러면서 너는 죽은 사람 해라. 너는 뭐 아들 역할 해라. 너는 뭐 그 손님 역할 해라. 그래서 뭐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불고 막 놀이를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애가 지루하다 어제 했는데 또 하냐? 그러면 놀이가 깨지는 거죠.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와 같다는 거죠.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사람들이 울면, 사람들이 슬픈 노래를 부르면 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반응, 그게 뭐냐?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기뻐하는 거, 두 번째는 슬퍼하는 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복음을 들으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또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있어야죠. 피리를 불면 춤출 수 있는 사람, 또 슬피 울면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가절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면 그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요. 자,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식하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사람들이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비난한다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동류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 비아냥거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사람, 거절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에도 통하지 않아요. 비아냥돼요. 자, 그러나 지혜는 19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행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행한 일, 세례 요한이 행한 일,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세례 요한이 행한 것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잖아요.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잔치하는 거죠. 죄인들을 불러다가 잔치하는, 두 개 다 필요한 거죠.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지라.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 세례 요한과 같은 방법, 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방법, 둘 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 거, 생명을 살리는 거,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인정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 크고 존귀함을 받는 사람들, 세상에서 크고 존귀함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와 같이 크고 존귀한 사람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되지 못하면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또 그와 같이 된 사람을 또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것을 위해서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게 여겨주시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크게 여겨주시느냐, 그거 하면 돼요. 그거 하면. 예수님이 광야에 있는, 말하자면은 좀 심하게 말하자면 거지 같은 사람, 남루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광야에서 복음 증거함으로 나는 쇠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일, 이 일했던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위대한 사람이다. 선지자보다도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세상이 인정해 주고 또 높여주는 그런 일을 추구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옳다, 크다, 존귀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 것이냐.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무기, 우리는 이게 미사일과 같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사용하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는데 행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줘 버린다고.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최고의 일, 생명 살리는 일. 어떻게 해서 생명을 살리냐? 복음 전에서. 복음 전에서 생명을 살렸더니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 이렇게 인정을 해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거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걸 안 이후부터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가제일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크고 존귀함을 인정받는,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서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